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이전에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뒤섞이게 되어진 거죠. 가인의 후손의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제약이 간영하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감정에 하나님이 기복이 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구원의 이유와 계획과 가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행적이 6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이지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이후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제 계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나온 이후에 타락한 이 인류에 대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는 노아의 가족의 계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대홍수 심판 이전 인류의 계보와 구원받은 그 노아의 그 후손의 계보의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아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죠. 그러나 노아만은 세상의 온 땅이 제약이 가능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 노아만큼만은, 한 사람만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노아의 삶이 바로 9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던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이 족보는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2세대들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고, 그 자녀가 10절에 보면 3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셈, 함, 야벳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 이후에 노아의 계보의 어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11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결국 부패하고 포악함의 그 주체가 바로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온 땅이 주어가 되었다는 것은 온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들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다. (12절이) 온 땅이 땅 자체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12절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흙이 부패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육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혈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온 땅이 부패하고 여기에 혈육이 있는 자가 부패하였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쉽게 그냥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혈육이 있는 자가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혈육이 있는 자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살 또는 고기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혈육이 있는 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살코기와 같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그냥 살코기와 고깃덩어리와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 거하며 부패하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온 땅이 부패했고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쓰지 아니하고 혈육이 있는 자가 부패했다라고 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국 고깃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혈육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류가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포악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으로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우리에게 노아가 대홍수 심판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방주의 재질과 방법과 크기와 구조를 알려주시는데요. 방주의 재질은 뭐냐 하면 고페르입니다. 고페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라는 한렵 침료수 종류 가운데 하나이죠. 그걸로 이제 방주를 만들고 재질로 만들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얼마냐 하면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축구장이 한 1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더 나아가면 130 정도만 되면 트랙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길이고요. 22m면 거의 뭐 축구장 한 반 정도 되는 어떤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 축구장에 갔을 때 스탠드 응원석을 제외한 어떤 그 길이 정도에다가 운동장 어떤 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높이가 13.6m. 그러니까 한 층의 높이를 뭐 한 3m 정도로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그런 세 칸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배의 어떤 지금 규모의 배로 환산해 보면 32,800톤입니다. 약 43,000톤의 배수량을 가진 페리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탈 수 있고 차량도 한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정해 보건대 방주에 한 12만 마리를 실을 수 있는, 동물을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테바입니다. 무동력,
배를 의미합니다.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 바닷물을 밀어낼 노도 없습니다. 방향키 조정장치도 조향장치도 없습니다. 결국 방주는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태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조항장치가 있거나 노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태바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자가 아니죠. 태베아에 탑승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모든 육체다 12절에 나오는 혈육이 있는 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물 종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는 노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종들은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대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공존할 생물종들을 주님께서 번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의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결국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19절 말씀에 이끌어들여 20절 말씀에 나아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막 찾아다니면서 비둘기 한 쌍 막 찾아다니면서 야 비둘기야 와서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였다. 들어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끌어 들이시고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시면 만약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에 양식을 저축하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모든 생물을 들이셨던 것들은 결국 그 안에서 홍수 심판 때에 비가 오는 동안에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집 한 채 짓는 것도 사람이 지으면요 폭삭 늙어요. 근데 이렇게 큰 3, 4층짜리 그것도 뭐 몇 평짜리가 아니라 축구장 그 길이보다 더 긴 걸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이거는 뭐 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나무를 주문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겠죠. 일일이 나무를 깎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했을 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이겠죠. 저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들을 정말로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노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양문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양문교회에 주셨던 이 선교적인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교회는 그 머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구약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노아가 이 여호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사명을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사명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